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나 또 조직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얼마나 더 신뢰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한다면은 나는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묵시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리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앞에 성경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다니엘서 10장 12장은 히데겔강, 지금 같으면 티그리스 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니엘은 큰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고레스 왕 3년이니 주전 536년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3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묵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사왕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혼절하고 놀랐던 것은 이 계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도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전 166년경에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란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는 자신이 만든 그 제우스 신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절을 하게 하고 또 돼지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은 악한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고 다니엘은 혼절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다른 누구가 아닌 다니엘에게 주고 너는 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 왜 어떻게 큰 사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앞으로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다니엘을 성별하여서 구분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한번 비춰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물질이 많아서 출세해서 명예가 높아져서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생수처럼 공급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 2025년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생수처럼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유다의 왕족 혈통이었습니다. 아주 혈통적으로 그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왕족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는 더욱더 자부심 있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살경 되어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많은 똑똑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귀족들이 유대에서 포로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질서와 바벨론의 정치와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왕의 진미를 먹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의 진미는 우상 앞에 들어진 많은 우상의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적으로 금지한 음식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보니 돼지 머리도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린 먹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포로가 되어져 왔습니다. 포로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왕은 자신의 포로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서 그들을 바빌론의 유능한 정치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함께 이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입과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런 범죄하기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요청합니다. 황관장님, 11일 동안 테스트를 해 주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은 우리들을 얼굴빛을 비교해 주세요. 10일 동안 우리는 채식을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해서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빛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못하면은 우리가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10일 동안 채식만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그들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10일 뒤에 황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훨씬 더 아름답고 빛이 나고 윤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결단과 결심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이상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절이에요. 거절에 대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못한 율법에 금지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살아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걸어가는 이 세계의 첫 벽두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윤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거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는 바다에서 대부분 성장기의 시간을 보내서 성화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알을 낳기 위해서 아주 머나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극한 바다를 거스르고 그리고 역류하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연어들이 그 과정에서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극한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란의 목적, 반드시 알을 낳아야 된다는 산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2025년도 우리가 달려가면은 세상의 수많은 세파와 폭풍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이겨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왕의 도장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모두가 사자굴에 던져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채로 다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거룩한 힘은 기도의 깊은 영성에서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런 능력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이 다니엘에게는 그대로 몸에 배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묵시 그 계시 앞에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3주가 다 지낼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3주 동안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뭡니까? 겸비함이에요. 육체의 곡기를 끊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금식하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영적 기복이 없어 늘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폭풍과 몰아쳐도 그런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자전거와 똑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페달을 우리가 밟지 않을 때의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건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지만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졸리는 잠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들은 잠에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쳐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의 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니엘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놀라움 앞에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죄이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높고 위대한 사람이 내 앞에 서면은 여러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교황이 오게 되면 그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를 못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은 교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여러분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은 너무나도 크고 높은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7절 시작. 주여, 주의 종인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빠져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자, 뭐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주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빠져서 숨쉬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큰 계시 앞에서 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지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가장 큰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요.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지 우리는 또 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무한항공의 참사를 봤지 않습니까? 179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는 그들의 비명 소리조차도 듣지를 못했어요. 한순간에 이 땅의 모든 것과 이별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지만 인생 길어야 100년이에요. 저 산속에 서 있는 나무보다도 못한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높아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언제나 주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아련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낮아질 때, 마음이 겸손할 때, 주 앞에 낮아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진실로 좋은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외감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감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시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인 계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큰 고난의 세월을 당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기 동안 엄청난 역사적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은 긍정인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연도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사계절의 기온도, 날씨도 변하고 있고, 모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간이 뭔가 지금 비틀어져 가고 있고, 인간성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처럼 여러분 인간이 욕망과 정욕과 타락 속에 매어달린 때는 여러분 없어요. 지금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술을 먹고 술을 잘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은, 요즘에 여러분 여성분들 중에 술 못 마시면은 부끄러운 여성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학부모, 지금도 학부모지만은 초등학교 학부모 때 학부모들 모이면은 여성분들이, 엄마 모임들이죠, 거의 술 다 마신대. 술 못 마시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 남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 탐미주의예요. 요즘엔 여러분 영상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유튜브 영상만 하면 여러분 올려보세요. 거의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돈이 모든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돈이 모든 성공의 척도이라고 미디어와 언론과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말하면, 성공하면 모두가 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자랐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내면이 얼마나 알찬 사람인가, 이것은 보지 않는 것이에요. 참 답답한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자,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뭡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을 고통 속에 던지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극도의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다니엘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두려운 일을 내가 먼저 봤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일들 중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심히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계시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길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용사로 만들어 주었듯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미약하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불러 주었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첫 번째로 평안을 주심으로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또 이 인생의 광야에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은총을 먼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한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 미래, 평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를 달려갈 용기가 때로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달려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때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으로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2025년이 마치는 그날까지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한 해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강건함을 주심으로 일으키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할 힘이 요구됩니다. 19절에 천사는 두 번씩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용기를 주되 한 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두 번이나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아파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5년 한 해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산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이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많은 꿈과 많은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는 크게 설레이는 한 해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